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1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한 한 구원자를 일으키셨으니 곧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옷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을 빌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옷이 양쪽에 나리선 한 규빗의 길이의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 조공을 바쳤는데 에글론은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 에옷이 조공 바치기를 마친 후에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채석장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왕이시여 은밀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이 조용히 하여라 하고 명령하자 곁에 모셔섰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물러갔다. 에옷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자기 혼자만을 위해 마련된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에옷이 왕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났다. 에옷이 자기 왼손을 내밀어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찌르니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으며 그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다. 에옷이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방 문을 뒤에서 잠갔다. 그가 나간 후 왕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 이상하게도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그들은 왕께서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자기 발을 가리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 그가 땅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다.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옷은 빠져나가서 세석장을 지나 스기라로 도망가였다.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고 에옷이 그들 앞에 가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하니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그때 모압 사람은 약 10,000명을 죽였다. 모압 사람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으니 날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굴복하였으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에옷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으니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후로 어떤 사사가 일어났고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 볼까요?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는 띠께서 너희 띠 모압을 너희 띠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이네요. 나를 따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사사 에옷으로 말미암아 모압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평안이 있었나요? 오늘 말씀은 3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사사 에옷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에옷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에옷이 사사로서 그렇게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몇십 년 동안 모압의 압제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사사가 바로 에옷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압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옷이 일어나는 에옷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에옷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모압을 대적했냐면은 마치 그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 중에 한 명, 그래서 마치 잘 샤바샤바해서 왕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용히 가서 왕이여 은밀히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왕의 처소에 은밀히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에 왕을 지키는 호위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의 호위대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왕에게 은밀히 간다고 했을 때 몸수색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수색을 한다는 거죠. 자, 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무기를 숨긴다면 여기에 숨기거나, 여기가 허벅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숨기거나 아니면 이곳에 숨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빼서 무기를 빼거나 여기서 이렇게 빼니까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빼거나 해서 이곳이나 이곳에다가 무기를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 호위대 그러니까 몸 수색을 하는 사람은 대개 여기와 여기를 잘 살펴보는 거죠.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칼을 이곳에 숨겼어요. 이곳에다가. 이곳에 숨기다 보니까 이 왕의 호위대들이 몸 수색할 때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왕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고 하는 그 길이의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왕의 초소에 들어가죠. 왕에게도 그 은밀히 길게 하면서 그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이 오른쪽 안쪽에 있는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왼손잡이니까 이쪽 바깥에 대어놓으면 어렵죠. 빼기가. 이렇게 빼는 게 힘들겠죠. 물론 뺄 수야 있겠지만 더 은밀하게 가기 위해서는 안쪽에다 이렇게 칼을 놓고 숨겨서 이거를 가지고 왕의 초소에 몰래 들어가서 은밀히 들어가서 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면서 왕에게 칼로 찔러서 왕을 죽이게 되죠. 진짜 왕이 그렇게 싸움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보아요. 왕에 대해서 표현하기로는 17절 말씀에 몹시 뚱뚱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몹시 뚱뚱한 사람이어서 에웃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까 왕의 배에 있는 기름들이 엉켜서 칼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과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없으니까 모압의 왕이 사라지니까 이 나라는 이제 파죽지 그게 막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막 통계 체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에웃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뭐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압 백성들이 10,000명 이상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고 때로는 면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웃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고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